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세워 사람이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건이고 언어를 다르게 해서 서로 흩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와 말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서로 잘 이해했고 아마 높은 탑을 쌓기에도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벽돌을 만듭니다. 보통 사용하는 흙으로 벽돌과 벽돌을 잇는 것이 아니라 더 끈적이고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역청을 사용합니다. 이제 기술은 충분하고 마음도 하나이고 이제 도시를 세우고 높은 탑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든 도시입니다. 내가 만든 탑입니다. 우리가 만든 탑입니다. 온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이 남기를, 자신들의 생각이 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건물을 그리고 도시를 보러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이 행동과 만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기를 결심하십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면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 나를 더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 말하는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해외에 갈 때 걱정합니다. 어떻게 외국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예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대 어머님들께서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게 되셨는데 여행 가이드가 유럽에서는 화장실 갈 때도 돈을 내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이 살 때는 다 비슷하니까 급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배를 잡고 화장실이 급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화장실 급할 때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런 몸짓을 해서라도 화장실을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갔던 어머님들은 그 행동과 간단한 소변이나 대변이라는 그 말들을 배우면서 여행을 다니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비슷한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내가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길을 잃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합니다.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몇 가지만 배워갑니다. 길을 잃었어요?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딱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고 외국에 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디랭귀지라고 하고 때로는 손짓과 발짓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고마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손짓, 발짓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습, 관습적인 체계, 그리고 언어는 주로 음성 등의 청각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손을 비롯한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은,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그들에게 내리신 벌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대화를,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몸짓, 발짓으로도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신 것, 바로 그들의 마음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서로 다르게 하시면서, 다르게 만드시면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저들이 원하는 것을 다르게 만드셔서, 내가 바라는 것과 저들이 바라는 것을 다르게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 이 말을 온 세상의 마음이 하나였지만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든 바벨이라는 곳 역시 흩으셨습니다. 바벨이라는 곳은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뒤섞어 놓으셨다라는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혼란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라는 곳이라고 말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나를 세우기 위한 곳, 그리고 나를 기억하기 위한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이곳에서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 갔는데 곳곳에 누가 헌금을 해서 이 예배당을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예배실 입구에는 누구누구의 이름, 어느 예배실 입구에는 누구누구의 이름, 어느 성가대실 입구에는 누구누구의 이름, 다 적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왜 이러고 있었을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세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러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는 분란이 일어나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리고 흩으셨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 되고 너의 마음과 너희의 뜻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뿐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사람들의 언어와 마음을 흩으신 건 역시 이러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을 세워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모임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시는 문, 하나님께서 오시는 문, 하나님께서 임하실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곳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라는 나의 이름을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헌물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를 인정하니까 어느 순간 예배 자리가, 찬양과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문이 아니라 나만 자랑하고 나의 욕심을 세우는 혼돈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며 종종 나의 뜻을 세우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만 모이고 함께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모였기 때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 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전을 세워 함께 예배합니다. 이곳은 나의 욕심으로 바람으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 청교도들과 그리고 그들이 마을을 개척하거나 마을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을 만들 때도 가장 처음 내려오셔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곳, 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곳,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주님과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의 중심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